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응답받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분명히 그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도 오히려 그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의 여정의 시간이었음을 직접 자신이 깨닫고 쓴 작품이 철로 역정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건 다윗을 봐도 그렇고요 반드시 뭐 하는 시간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쁨 속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에 진짜 여러분이 그 시간을 있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 묻고 할 수 있는 인격적인 그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고 인도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힘이 생기냐면 어떤 상황과 조건이 현실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일지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은 누가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잖아요. 아니 죽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대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평안하대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은 감사할 게 없는데 너무나 저주인데 재앙인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얼굴이 천국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꼭 필요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많아. 좀 범위가 넓어. 그럼 좁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신 사역은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시거든요. 그럼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신 메시지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전도사님은 얘기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은 알고 있으니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공생의 사역을 이제 30년 그거 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메시지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 어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역을 딱 처음 시작하셨을 때 누구에게 여러분 처음으로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하세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자기는 누구를 위해서 가지 않는다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사역을 가지 않는데요. 왜요? 왜 그렇죠?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의 사역은 허락받지 못했다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을. 물론 있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라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선교가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왜
했냐면 이스라엘, 즉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오셨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한된 사역이죠. 이스라엘을 떠나실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구약의 광야, 교회, 회중. 이해가 되시죠? 집회. 그럼 예수님의 첫 사역이 지금 어디에 관심 있으신 거예요? 교회에 관심 있으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지금 최대 관심은 누구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길래요?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됐길래요? 잃어버린 양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회중에 포함된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오시니까 아니요. 잃어버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신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그 메시지가 여러분 믿지 않는 지금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혼인 잔치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의 첫 사역이 또 뭔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혼인 잔치 끝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신 사역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어디로 가셨냐?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을 뭘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사역도 교회 청소예요. 성전 청소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 너희들. 누가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을요? 유대인들이요. 믿지 않는 자가 만들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나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거기서 뭐 비둘기 팔고 막, 하나님 이용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교회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신 사역을 보면 교회를 개혁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 사역도 뭐였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또 어디로 가셨어요? 교회 가셨어요. 성전 가셨어요. 성전 가셔서 또 뭐 하셨어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 엎어버렸죠.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성전 청소.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사역도 성전 청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선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요. 본질적으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교회 회복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선교를 왜 해야 될까요? 교회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해야 될까요? 교회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왜 여러분 살아가야 될까요? 방금도 어떤 대화를 했는데 참 무거운 짐이잖아요. 인생이. 세상 사는 게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 알았어. 그래, 너는 행복한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까 들지 말라고 한 거야. 성환이 빼고. 다 내가 보니까 죽을 상이야.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무거운 짐이죠. 근데 왜 하나님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인생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인생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정의와 공의가 판치는 곳입니까? 세상은요. 불공정이 판치는 곳이잖아요. 권력자들과 있는 자들의 잔치잖아요. 힘 있는 자들의
잔치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사실은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이잖아요. 우리 역시. 왜 이토록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해라? 제자 삼으라고. 또 이런 대사명까지 주시는 이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요. 물론 그것조차도 누가 하시겠다? 예수님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온전히 전환되어지고 변화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교회를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주셔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를 보면서 가르치게 하였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사실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히브리 그 헬라 원어 뜻상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분은 우리 김종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너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인도네시아로 가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신 거죠. 근데 어떤 분에게는 그런 선교 현장으로 가는 곳이 있겠죠. 근데 누구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다 다를까요? 가는 현장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사역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군 현장이든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이든 아프리카 현장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든 그 모든 것이 선교지인데 그 가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제자를 삼는 게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회복하고 여러분 선교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뭐도 허락하신 거예요?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제자를 삼고 계십니까? 그럼 질문 던져봐야죠. 예수님의 제자도 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겁니까?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교회 회복 때문에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 교회 회복하는 중요한 키가 뭐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라는 건 동사도 아니고 분사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명령형으로 써 있는 건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곳에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뭘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니누에로 보냈다면 니누에서 뭐 하면 돼요? 제자 삼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아프리카로 보냈다면 아프리카에서 제자 삼으면 돼요. 어디 가느냐보다도 중요한 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고 교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가 맞다면 늘 질문 던지셔야 돼요. 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뭐가 제자 삼고 있는가?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자, 제자 삼으라 했더니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제자 삼으라고 했더니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방금 딱 떠오른 게 뭐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아, 누구를 또 이게 복음 전해가지고 이게 또 영접시키고 빨리 이거 교회로 데리고 올까? 그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전도해서 교인으로 만든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 전해서 빨리 영접시켜서 빨리 교회에 앉혀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사물한 뜻을 좀 단어적 의미가 뭐냐면 배우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럼 이거를 얘기하면 누구를 따르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 그렇게 변화시키도록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양육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아침에 될까요? 그럼 이 말이 뭘까요? 주님 앞에 그날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으로 늘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존재를 기억하고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뭐해라?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 받고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게 아니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갔던 그 걸음, 주님이 갔던 그 좁은 길, 주님이 갔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끊임없이 뭐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세상 속에서 뭐해죠? 견디고 이겨나가며 때로는 뭐도 받으며 고난도 받으며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도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모든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삶으로 점점점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그 방향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번 예수 믿어라, 영접, 교회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의 사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계속 양육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한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 한 아이를 품고 이 아이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도록 끝까지 내가 양육하는 것도 최고의 뭐예요? 섬겨지고 최고의 제자 삼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요 애를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넌 여자가 아니잖아. 많이 낳으세요. 네. 저도 둘만 낳아서 참 아쉽습니다. 희선이네 집이 복받은 집이에요. 네. 6째 막 이래.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6? 막내더라고요, 희선이가. 위로 5명이나 계시고 막. 얼마나 좋은지. 불편하죠. 자기 방이 없대요. 있을 수가 없죠. 뭐. 방이 6개 있어야 뭐 자기 방이 생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신 게 느껴지죠. 그냥 하루아침에 하고 말 그런 사역이 아니죠. 평생을 걸어야 될 사역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입장에서 선교도 너무나 중요하고 평생을 걸어야 될 사역인 겁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쉬운 길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간 그 길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좁은 길이지 않습니다. 누가 가고자 하겠습니까? 그 길을.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그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가기를 두려했던 길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게 에이, 쉽죠, 목사님. 에이, 여러분,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못 갑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로 못 갑니다. 저는 요즘 선교하는 분들이 그래서 더 위대해 보여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 안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아프리카 이런 데 보내면 도망올 거 뻔히 아시고 막. 이렇게. 안 보내잖아요. 러시아 선교 한 2년 하는데도 죽겠더라. 먹는 것부터 안 되겠더라고. 맨날 밀가루 먹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밀가루 음식 계속 먹어보세요, 여러분. 쉬운가. 김치 저절로 찾아요, 여러분. 고추장이 그리 그리워요. 단명하는 이유를 제가 알았다니까요. 러시아 사람들이 왜 빨리 죽는지 알았다니까요. 맨날 밀가루만 먹으니. 예? 음식이 없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뭐 대도 않는 고깃국에다가 맨날 빵에다가 거기다가 햄 넣고 오이 넣고 맨날 그거 먹어요. 그냥 치즈 올려놓고. 음식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풍성하지도 않아요. 아무나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체질이 맞아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세요. 삼는다는 거. 어린아이를 성숙한 어른으로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선교고 진짜 교회인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날 전하고 해봤자 다 사라져버립니다. 진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래서 여러분 살아내세요. 저는 그 어르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도 됩니다. 거기서 버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 주어진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내 뜻이 아닌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승리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요. 왜? 내가 교회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래 속하지만 않는 것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만 않아도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만 않아도 아니 99번은 실패하고 한 번만 성공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선교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너무 중요한 선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숙련된 자로 양육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뭐냐? 세례를 베풀고 뭐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죠? 물 세례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겠죠.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그분이 뭐했다? 거듭났다는 거죠. 예,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신분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가요? 존재가 변한 겁니다. 진짜 변하신 겁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세례받고 결국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뭐를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 아니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53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 성경이 누구를? 나를 말하고 있는 걸 그걸 모르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최근에 저도 그걸 몰랐는데요. 최근에 제가 봤는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노아까지 있잖아요. 그 후손들. 예? 그 후손들의 이름의 뜻을 다 합치잖아요. 한 문장이 나온답니다. 무슨 문장인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결국 그 뜻이. 예,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족보들. 그래서 에녹, 그 다음에 노아까지 하면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한 문장으로 딱 연결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타락해서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은혜를 주시려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 뜻이래요. 저도 몰랐어요. 네, 목사님 저도 몰랐는데 누가 이렇게 탁 해놨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 계시록 읽을 때까지 잘 모르시겠죠.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밝히 알아가도록. 그래서 뭐 하는 자라면요. 성경에 예수님 또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여러분 30절 31절에 뭐라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내 말을 들으면 따르면 너희가 뭐가 돼요? 내 제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따르고 인도받아가며 순종하는 사람. 그걸 뭐 하는 사람?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도록. 여러분 그게 제자 삼는 중요한 키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동떨어져서는 성경과 멀어져 있는 삶은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거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란 말씀이 아닙니다. 99번은 실패할 겁니다. 괜찮다고요.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성공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말씀 안에 나를 자꾸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자꾸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정말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뭐가 돼 있을까요? 누구는 자꾸 성경책을 여기다 기록하더라고요. 손에 팔뚝에다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손에다 여기 팔뚝에다 기록하겠습니까? 자꾸 새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농담으로, 왜 온몸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성경책이 되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알겠죠? 마음에. 몸에다는 새기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네. 아무리 좋은 성경 구절이어도, 예. 있다니까요. 누구 있다니까요. 여기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승거리 쓰셔서 하기 전에 받으십니다. 이렇게 해놓은 친구도 있고 막.
여기는 뭐 또 자기 인생 모토인지 뭐 또 뭐 어디 이렇게 있죠. 양쪽에다 성경 구절.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왜 그냥 온몸에다 적지 그랬어. 내가 성경책이 되지 그랬어. 내가 이랬는데요.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까이 하셔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선교의 시작입니다. 예,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만 해보세요. 어렵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아침이든 뭐 저녁이든 좋아요. 물론 뭐 목표를 1년에 1독하는 게 목표다. 뭐 그렇게 한다면 하루에 4장 정도 읽으셔야 될 겁니다. 네, 그것도 너무 매이지 마세요. 예, 1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가까이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중심을. 그래서 뭐 한 장을 읽어도 좋으시고요. 2장을 읽어도 좋고요. 어느 날은 암송도 좋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꾸 질문하고 소통하려고 해보세요. 시편 119편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뭐보다? 꼴보다. 그걸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요. 농담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이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셔서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의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정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나의 인생과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 깊이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안에 깊이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 거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교회로 세우셔서 이제는 지상명령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향해 하나님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내 자신이 먼저 제자로서 교회로서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참된 선교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증명하며 가치로 증명함으로 존재로 증명함으로 하나님 그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들이 똑같이 우리와 함께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 삼음으로 하나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지역에 교회가 임하며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그 일들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루어짐으로 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